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한국은 빼빼로 데이죠. 사랑하는 남녀 간의 빼빼로를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미국은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전, 한국전, 걸프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제향군인의 날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가 지금까지 총 2,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지난 베테랑스 데이에는 참전용사들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같이 탑승하게 되었어요. 같이 탑승하고 또 내릴 때는 공항에 나온 국민들과 같이 그 비행기에서 다 같이 환영을 해줬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에게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오늘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조국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비록 전 대통령이지만 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들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한 헌신,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애씀을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만 해줘도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가 그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는 누가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적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은혜는 시작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기억했었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내일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늘 기억하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기억하셨고 오늘 그들의 할아버지인 오늘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또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첫째는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산들이 다 잠기고 그리고 7m나 더 물이 불어났는데 이제 서서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산에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살고 계시는데 늘 장마철만 되면 걱정이에요. 임진강이 2번이나 넘쳐서 큰 홍수가 났어요. 한 번은 홍수가 크게 났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빠지자 사람들이 야 이제 살았다라고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 물이 빠져야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2절의 말씀 보니까 비가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의 말씀 보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맨날 물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제 살게 되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아라랏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산이 거룩한 산일까요? 어제까지는 죽음의 역사였지만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랏,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라랏, 절망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 아라랏을 볼 때 얼마나 노아가 감동스러웠을까요? 물만 보고 살다가 1년 만에 산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 조금 살았는데, 텍사스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도 산 볼 일이 없어요. 한 고속도로를 한 3일쯤 타고 가야, 그때 다른 주에 가야 산을 겨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텍사스 안에서만 산다, 그럼 평생 산 볼 일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산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도 와, 산이다. 와, 산이다. 뭐 대단한 산도 아니고 뭐 조그만 동네 뒷동산 같은데 와, 산이다라고 흥분해요. 노아는 정말 높은 아라랏 산을 봤다면 노아 가족도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아라랏,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에 선교를 갔던 애리조나 호피 인디안 마을이 있습니다. 호피라는 말은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사라고 하는 절벽 위에 평평한 땅 위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백인들에게 너무나 수탈을 당해서 백인 선교사가 그곳에 선교를 하려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백인 선교사에게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들어가는 선교사들마다 다 실패하고 철수했어요. 그때 감리교 장도훈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 메사 절벽 위에 평평한 땅에 들어갔어요. 뭐 인디언들이 볼 때에 선교사 얼굴이나 뭐 자기들 얼굴이나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라면 한 그릇 끓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인디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메사 땅에 영적 아라랏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마을이 변화됐어요. 그렇게 인디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장두훈 선교사님, LA에서 겨울철에 인디언들이 입을 옷을 준다고 해서 아주 낡고 낡은 봉고에 옷을 한가득 싣고 오다가 메사의 험한 골짜기에서 차가 굴러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가에 가보면 조그맣게 선교사님 무덤이 있어요. 인디언들보다 인디언들을 더 사랑한 장돈 선교사님, 그 척박한 메사 땅에 아라랏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적 아라랏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뭘 하든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정말 죽음과 절망을 끝내고 소망과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따뜻해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살만해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늘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지난번에 노아를 얘기할 때에 노아는 뭘 해도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오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땅에 물이 빠지자 오늘 노아의 모습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노아는 언제나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해서 도대체 무엇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해서 못하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 자녀들 좀 많이 낳으라는 말이겠죠. 자녀를 좀 많이 낳아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책임도 못 질 말을 하시네. 아프리카는 평균 4.3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유럽은 평균 1.48명이고요. 우리나라는 평균 0.725명이에요. 미국은 평균 1.6명이고 중국도 평균 1.9명을 출산한대요. 거기다가 한 명만 키우든지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어촌 인구 감소까지 정말 심각해요. 통계를 보니까 한 나라가 적어도 유지되려면 평균 2.1명을 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출산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3명 출산하면 애국자고요. 4명 출산하면 더 애국자로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나라의 존폐가 걸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더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킨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전도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일인데요. 한 번은 한 100여 가구가 되는 마을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현지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이번에는 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준비한 쌀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100가구에 쌀을 나눠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보니까 라면 봉투로 하나 정도, 거기다가 뭐 과자 몇 개, 뭐 그다음에 주방 세제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서투른 스페니쉬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야, 무슨 구제품도 아니고 기왕이면 큰 봉투로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껏해야 라면 봉투 같은 거 작은 봉투 하나로 나눠주니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스페니시 분이 그 쌀봉투를 받고 제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지 않고 그냥 퍽 받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혼자 속으로 쭝얼쭝얼거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쭝얼거리면서 그 쌀을 전달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라면 봉투 같은 작은 거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의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죠. 그런데 노아가 맨 먼저 한 행동이 있죠. 뭐합니까? 예배드려요. 홍수를 마치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오늘 홍수 끝났으니까 고기 파티라도 한번 하자.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이 예배는 참 많은 의미가 있죠. 오늘 홍수로 멸망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 노아가 서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 거창한 조건 붙이지 말자고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감사 예배였어요. 이제 홍수전과 홍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다 조각물 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예배잖아요. 뭐 남기는 것 없이 그냥 다 드리는 예배예요. 그 번제를 통해서 아마 노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번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21절의 말씀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뜻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일까요? 내가 기분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예배를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배를 손뼉치며 드리고 손을 올리며 드리는데 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번제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번제를. 영적인 번제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다 바치는 예배, 나를 다 드리는 예배, 나를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전에도 고집스러웠는데 예배 후에는 더 고집스러워요. 예배 전에는 강팍했는데 예배 후에는 더 강팍해요. 그 예배를 드리고도 내가 조금도 변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요, 아무리 순서가 잘 짜이고 아무리 음악이 좋고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그 예배는 100%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시원찮아도 순서가 엉망이 돼도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처럼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한 주간의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 먹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영적 아라사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절망을 걷어내고 어둠을 걷어내고 죽음을 걷어내고 소망을 가져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강절에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